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종교뿐이야, 종교.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깨닫기가 참 어렵죠. 결코 쉽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의 육신의 생각, 지식, 지혜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 있죠.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사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우상을 섬긴다고 보면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건물을 섬기고 십자가를 섬기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건물 성전을 의지할 거냐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헛된 거 구하지 않는데 타종교에서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버리거든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야. 이걸 성화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그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르죠. 은사도 다르고.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이라는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 여러 가지.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창세기서 8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의 죄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에서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복되는 거야.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야.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것은 그 아담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미 들어오셨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믿는 내 마음 안에. 로마서 8장 16절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야. 믿어야 맡기지.
내가 믿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믿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살죠. 죽지 않고 부활이 가능한가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몸을 벗어야, 육체를 벗어야 부활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시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똑같이 따랐지만 3년 동안 조금 넘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야. 또 나머지 11명 제자가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까이 두셨죠. 부활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뭐 더 나은 믿음이 없어. 모든 것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 땅의 걸 소망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부활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데리고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세 제자마저도 그러한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야.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마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은 것 같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순간 그 생명이 없죠.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건 죽은 거야. 한번 각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구속 안에, 그래서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나를 믿고 사는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도의 기도가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하루하루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인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인생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쉽고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예수님 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 비록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 비록 김바울 목사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나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져. 왜? 내 영이 잘된 같이 모든 생활 범사가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으로는 그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사람이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 너무 쉽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야. 새 생명을 얻은 자. 세상 일을 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과 전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예배야. 전도는 이웃 사랑이고. 이제 때가 지극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지극히 적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정해진 것이라고 보면 돼요. 구원과 심판이.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지 아니하셨지만 구원과 심판이 이미 정해진 거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 시편의 68편 19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믿어야 맡길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행함이 있게 되는 거야. 이해를 덮기 위하여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그 12해 동안 혈류증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님 지나가신, 자기 앞에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옷자락에 손을 댄 예수님은 아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야. 12의 혈류증,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간에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받음과 함께 12의 혈류증이 치료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표현할 길이 없거든. 찬송밖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께 받을 상 세상에서 알기나 해요? 세상에서 알아줘요?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지 알아주지, 인정받고 높임받고. 예수님께 받을 상 잠시 후에 구원은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으로 그저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나는 믿고 예수로 사는 이 신앙 고백이 물세례인데요. 교회에서 물세례 그 믿음으로 받습니까? 전부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종교야, 오늘날의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부활신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산 밑에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아뢰어 드리기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시면 아주 잘못됐죠.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미 죽은 자도 살아나.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이미 죽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는 동안에 상황 끝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이. 대단합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이 밖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그 감동을 주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1절에.
그 믿음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고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믿는 자 안에. 그걸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이제 성령 외주에서 밖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믿는 자 내 안에.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데 20장 22절인가요? 성경 구절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근데 종교생활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니까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이 있게 된다고 하니까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다가 아프면은 교회에서 떠나고 사업이 안 되면은 교회에서 떠나고 뭐 직장에서 뭐가 잘 안 되면은 교회에서 떠나고 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삶이, 생활이. 교회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몸이 교회야.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몸된 각 지체들이고 예수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각 지체. 그래서 서로가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걸 배워서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할 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거기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귀신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귀신은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소리 지르고 나가죠. 그 아이에게 큰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귀신이 나갔다가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은 귀신이 또 들어와. 문제는 각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항상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예수 이름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이름 권세라는 것은 곧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 말씀은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이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좋은 거랍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장을 해. 영적으로.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니까. 각 사람 믿음이 다 달라, 분량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예수님 기뻐하시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는 거짓말 안 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어린아이 신앙은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느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가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말.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이 땅에 지금 너희가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말씀이 성령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이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탐심과 정욕이고 음란이라니까. 우상숭배라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걸 물리쳐야 돼.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세상 부귀영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낙원의 인생을 사는 거야. 낙원의 인생.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쳐나. 그러면서도 부유해.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가 돼. 큰 사랑은 복음.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는 내가 살고 나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해. 나 한 사람 영향력이 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 힘으로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셔야 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도 주셔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든 발걸음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주권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야.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다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건 빛의 자녀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금입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내 힘과 의지, 결단, 노력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여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죠. 18장 13절인가요? 그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는 지극히 낮아지고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그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이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행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